오늘 5월 첫째 주일 은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말씀, 하늘로 향한 계단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인데, 당시의 제자를 부르는 그 장면이 참 특별한 상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당면한 문제의 해결책을 보여주십니다. 먼저 본문의 43절부터 44절까지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빌립에게 전도하셨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갈릴리 베세다 사람입니다. 안드레가 형인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그 얼굴과 인격으로부터 받은 모습에 감동됐듯이, 이제 빌립은 예수님의 모습에 인격과 말씀에 감동되어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나다나엘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내가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이 말한 그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더니 예수가 어디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대답한 순간 나다나엘은 빌립에게 그건 농담이라고 그랬습니다. 빌립은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와서 직접 보라. 와서 직접 봐야지만 내가 깨달은 신비로운 체험과 신앙을 당신이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행복을 위해서는 지식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지혜도 함께 높여야 합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말하려고 하지만 지혜 있는 사람들은 잘 들으려고 합니다. 이처럼 지혜는 지식을 관리할 줄 압니다. 지혜란 단순한 지식보다 경험과 경륜과 도덕과 겸손과 헌신과 명료성, 식별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지혜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라는 사람도 지혜는 지식의 축척이 아니라 바로 통찰력이라고 했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의 삶 속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이야기의 주제를 놓고 서로 만나서 진지하게 마음을 터놓고 얘기해야 되는데 마음문을 꼭 닫아두고 이야기하는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을 만나서 마음의 문을 열고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내가 만난 메시아를 당신이 직접 가서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되면 나와 같은 체험을 하게 된다. 나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 나와 같기를 바란다는 마음은 참 중요한 말입니다. 확실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나 마나다. 내가 알고 다 안다. 이러한 편견이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누구시길래 이렇게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입니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인격과 말씀에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이론 중심이 아닙니다. 말씀은 한쪽에 치우친 편견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보고 내가 깨닫게 되는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내 이 중심의 사고는 아주 낮아지게 됩니다. 그럼 와서 직접 보게 되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도 와서 직접 말씀에 부딪히게 되면 어떠한 어마어마한 하늘로 향하는 계단의 비밀의 실체를 목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두 번째 47절에서 49절까지는 바로 나다나엘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나다나엘의 특별한 모습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나사렛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가는 것은 거부했지만 워낙 빌립이 와서 직접 봐라, 직접 부딪혀야 된다는 강한 눈빛과 그의 외침에 나다나엘의 마음이 흔들려요. 정신이 흔들려요. 그 영까지도 흔들렸습니다. 부정되고 편견한 그러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 말을 뒤로 하고 친구인 빌립을 따라 나서게 시작이 됩니다. 이처럼 빌립의 강한 외침에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끌려 나오는 바로 그 모습을 성경은 클로즈업 시키고 중요시 여깁니다. 사람은 모두 의심을 합니다. 그러나 의심이 깊어지면 병이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일어나는 의심을 따라 행동하면 안 됩니다. 의심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깊어지면 안 돼요. 행복한 날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날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이를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인도의 유명한 한 영적인 스승은 행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묻는 질문에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이를 좋고 나쁘게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오직 이 순간에 집중하여 그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과 의심이 깊어지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망상이나 환각에 사로잡혀요. 자신의 깊은 의식의 세계에 들려오는 의심의 소리를 듣고 거절해야 되는데 거절하지 못하고 빌립의 와 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다나엘은 더 이상 의심이나 망상이나 환각을 일으키는 거짓에서 벗어나 예수님께 나오는 모습을 보셨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야, 저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 거짓된 구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깜짝 놀라서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한 말은 원래 야곱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은혜를 체험한 순간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곱은 간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나 먼저 자신의 이익과 생존을 위해서는 가족과 친지와 아버지와 하나님까지도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간사한 나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위대한 비전이나 겸손과 자기 희생의 사람이 되었냐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그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동안에 산전수전을 다 겪고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러나 형 에서가 군사들을 데리고 죽이러 온다는 얘기를 듣고 가족을 데리고 도망을 갑니다. 모두 가족들을 야복강 건너편으로 보냈지만 자신은 강을 건너지 못하고 홀로 남았습니다. 바로 성경은 이 홀로 남은 야곱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어떤 사람과 씨름했다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씨름을 했는데 결판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야곱의 엉덩이 뼈를 부셔뜨렸습니다. 날이 새려고 하자 야곱은 그 사람을 간절히 붙들고 당신이 나를 축복해달라. 처절하게 엉덩이 뼈가 부서지면서 처참한 몰골이 됐는데 나를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축복이란 의미는 예전에 내가 인생의 주인이었을 때 축복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 내 운명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 이 자리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나는 이 자리에서 죽겠습니다. 야곱의 자기 목숨, 자기 희생, 이 간절함에 감탄한 자는 야곱의 소원을 들어줄 참이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야곱입니다. 아니다. 당신이 비록 씨름에 참패를 했지만 비록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황급히 자리를 떠나는데 도대체 밤새도록 씨름한 이 모습은 무엇이고 낯선 자는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야곱은 밤새도록 끌어안고 싸운 것은 자기 안에 있는 부정적인 자기와 씨름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삼촌에게 속임을 당하고 어머니의 치맛자락만 잡는 간사한 인간이 이 야곱, 어두운 야곱의 거짓된 자아였습니다. 그러나 이 부정적인 자아를 극복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습니다.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보았습니다. 부서진 것은 엉덩이 뼈지만 동시에 야곱의 일생을 지배했던 거짓된 자아였습니다. 성경은 이 거짓된 구속이 자아가 깨뜨려진 사람에게 새로운 존재의 이름을 주십니다. 그것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우리의 손을 들고 우리의 처참은 몰골이 흉악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이겼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자신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인간이 바로 자신들이 정해놓은 시간과 장소에 하나님을 제한시키고 묶어 놓았어요. 결과 하나님도 찾지도 못하고 나 자신도 찾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씨름에 참패했지만 손을 들어주고 이겼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그 다음에 간절하게 고민했던 문제가 해결됩니다.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온 에서가 다리를 절면서 걸어오는 야곱을 보고 말에서 내려 붙들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야곱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합니다. 비록 씨름에서는 참패했지만 하나님과 겨루 이기는 존재란 형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몸은 불구가 되어 있지만 모든 사람을 신성하게 여길 수 있는 성스러운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도 야곱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편견과 오해와 실수투성의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의 강한 외침, 와서 직접 보라는 이끌려오는 바로 그 모습을 보시고 거짓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야곱과 같다. 의심하면서도 예수께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고 주님은 감동하신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날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보았다. 이 말의 뜻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3번 명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신을 미리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감동을 받고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고백하는 나다나엘에게 더 확실한 하늘로 오르내릴 수 있는 그 실체를 이렇게 본문 50절, 51절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전에 보지 못한 하나님의 세계란 무엇입니까? 창세기 28장 12절에 야곱이 꿈을 꿨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더 메시지란 성경의 번역에 보면
꿈에 본즉 이 사다리라고 하는 것을 계단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계단이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바로 야곱이 꾼 꿈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이렇게 재해석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내리던 그 계단이 바로 인자인 예수 그리스도 바뀝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쪽에 있는 계단 위에서 오르내리면서 인간이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줬지만 이제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면 이 계단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조금 창세기 28장을 들어가 보아야 됩니다. 야곱이 꿈을 꿉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삼촌집으로 가는데 적막한 밤 근심과 걱정이 막 배가 되는데 그 계단이 그 층계가 그 사다리가 하늘에 닿아 있는 모습을 보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히브리어 이 슬람은 딱 한 번 등장하는데 원래 이것은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라트라는 신경 구조를 알아야 이 구조를 정확히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인들은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직사각형의 플랫폼을 만들고 그 위에 점점 작은 직사각형의 건물을 쌓아 올렸습니다. 건물을 쌓아 올릴 때 반드시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계속 바벨탑처럼 쌓아 올라갑니다. 새해가 되면 고대 근동 지방의 왕은 이 가장 높은 계단으로 올라가서 높은 곳에서 하나의 의식을 행하는데 그 의식은 바로 히에로스 가무스라는 의식입니다. 하나님과 남신과 여신 사이의 결혼을 실행하는 성적인 의식이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집례하는 의식을 보게 하는 거예요. 사자는 지구라트의 정면에 놓인 계단을 밟고 지성소로 올라가는 그 계단, 야곱이 본 사닥다리 계단이 바로 이 술람이 히브리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꿈에 본 이 계단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밀도 계단과는 달랐습니다. 이 계단의 층계는 땅에 완전히 박혀 있고 그 끝은 하늘에 닿아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러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네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야곱이 꿈에서 본 장면은 야곱의 인생을 막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이 사닥다리 계단은 그동안 아버지를 의심하고 속이고 사기꾼이었던 야곱을 한순간에 변화시킵니다. 거짓된 자에 깨어나면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전혀 몰랐다. 우리가 매일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숙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로 진입하는 기반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올바른 재인식입니다. 약이 잠을 자고 꿈을 꾼 곳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계신 집이다.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야곱이 들어간 이 문을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이 공간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하고 그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대신에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따라가요. 이 목소리는 이성을 넘어서는 것으로 편견과 환각과 망상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이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오래된 거짓된 자아를 살해해야 됩니다. 자신이 알게 모르게 습득한 지식을 버리면 그 지식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야곱은 자신 앞에 펼쳐진 세상이 험하다 할지라도 결코 나는 혼자가 아니다.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야곱에게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술람 사다리를 층계 계단을 선사했습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지는 이 사다리 계단은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선사한 무지개와 같습니다. 이 계단의 끝은 하늘을 향해 볼 수 없지만 그 반대편 끝은 지상에 박혀 있습니다. 하늘로 향해 올라가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지상에서 보기에는 고된 어려운 상황 같지만 한 걸음씩 올라가야 됩니다. 야곱이 그 계단의 첫걸음을 또 둘째 계단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성숙한 인간으로서의 첫 단계, 두 번째 단계를 내디뎠습니다. 그 술람인 사닥다리를 한 계단씩 올라가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술람이란 계단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됐듯이 그 계단은, 그 사다리는 바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럼 인자라는 의미로 바뀐 계단의 의미가 뭡니까? 그 계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그동안 죄로 막혀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오늘 우리 코로나 팬데믹으로 앞에 캄캄하여 예배도 드리는데 많이 모이지도 말라고 그럽니다. 경제적인 상황도 어려워집니다. 인도에서는 하루에 수십몇 명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앞이 캄캄해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야곱에게 앞이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야곱에게 하늘로 오르내릴 수 있는 계단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평경과 허물투성이인 나다나엘에게도 그 계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계단은 바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직 이 분을 통해서만 하늘이 환하게 열리고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모두 나를 가르치는 스승이라고 여기고 삽니다. 지혜로운 사람 누구처럼 되기 위해 살지 않고 오직 하나밖에 없는 내가 되기 위해 삽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듣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반응하기 앞서 참고 기다립니다.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보다 항상 지혜롭게 느껴지는 것은 지혜란 자신이 살아온 삶의 경험을 통해 얻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에게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인자 위를 오르내리면서 우리가 도저히 풀 수 없는 이 구원의 문제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발생하는 여러 어려움들을 함께 풀어주시는 이 놀라운 신비한 광경을 모두 바라보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리시기 바랍니다.